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2편 개봉됐었죠. 지난 2022년에는 영웅이라는 영화, 그리고 작년에는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하나는 뮤지컬을 소재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것인데, 그래서인지 모두 다 안중근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물에 대한 관점, 그리고 영화를 전개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영화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그 마지막 1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그 일본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아직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곧바로 체포가 되죠. 그리고 일본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안중근은 자기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침략하고 불법 무도한 일을 저질러서 동양의 평화를 교란했던 사실 모두 15가지의 그 죄목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죄인인가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가히 클라이막스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그 재판정은 누구에게 죄가 있고 없고 이것을 가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리기 위한 자리였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묵직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관객에게 던져주고 있죠. 하나의 그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천부장이 40여 명의 그 유대인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10배가 넘는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한 것을 다뤘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죠. 자, 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를 동원해서 가이사랴를 찾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넘는 꽤 먼 거리인데도 이들이 한달음에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 바울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죠. 무엇보다 대제사장은요, 더둘로라는 사람을 변호사로 고용을 하는데, 그의 어떤 해박한 그 지식 그리고 탁월한 언변을 통해서 재판을 좀 유리하게 이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온갖 아첨을 섞어가면서 바울의 죄를 조목조목 고발합니다.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다, 종교적으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 있다면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당연히 무엇보다 이 평화를 깨트리려는 그 어떤 시도를 좌시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총독 이 벨릭스는 소요를 일으키는 주동자는 물론이고 추종자들도 십자가에 처형하는 아주 강경한 그런 진압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벨릭스의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가장 민감한 죄목을 들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당시 로마는 다신국가였죠. 그래서 유대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직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죠. 따라서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당시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이죠.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유대인에게는 이단이지만 로마 사람인 당신들에게는 폭동을 일으키는 단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로마가 인정했던 유대교의 핵심 성전을 모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모독한 게 아니라 모독하려고 시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독하려는 걸 자기들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소동이 있게 됐을 때 천부장이 와서 군대를 동원해서 체포했어요. 자기들이 체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체포한 것처럼 아마도 바울을 현장범으로 몰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어쨌든 이 더둘로의 말은 아첨과 거짓으로 꾸며진 그 어떤 진실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변론할 차례입니다. 더둘로의 고소가 매우 기교적이고 거짓과 아첨으로 꾸며진 데 비해서 바울은 매우 절제된, 그리고 점잖게 예의를 갖추면서 철저히 사실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일은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흘은 그리고 천부장에게 내가 구금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에 분명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나사렛 이단, 종교적으로 이단으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예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교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이미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며, 무엇보다도 자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전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유대교의 그 정통 신앙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그러면서 유대교처럼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역시나 로마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지금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그 민족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아무런 소동도 없었어요. 그 어떤 모임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시죠. 유대교의 그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 했던 그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로마의 이 바울의 고소자들은 로마의 총독이라는 사실을 앞세워서 바울에게 정치적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성경의 내용을 믿고 있는 정통 신앙에 근거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총독이 판결을 내려야 할 차례입니다. 이미 양측의 변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 총독 벨릭스는요, 뜬금없이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이 판결을 연기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천부장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 바울에게는 그 어떤 혐의가 없다는 사실까지 이 총독에게 보고를 했어요. 무엇보다 이 총독은 재판을 연기하면서도 바울에게 일정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도 재판을 연기하고 계속 가둬두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바울을 석방했을 때 있을 그런 소요가 염려가 됐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자기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인데 괜히 이 유대의 기득권 세력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아니면 26절에서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데, 바울에게 그 기간에 혹시라도 뇌물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바울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계획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왔던 이 바울을 붙잡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가이사야까지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가이사야까지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고용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참소하는 사탄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고소했던 것처럼 지금도 악한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가지 거짓으로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마귀, 사탄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참소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여러분, 욥기에서 욥을 참소했던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고 계셨던 게 아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실 이런 변론의 기회를 주신 이유도, 여러분, 유대인 무리 앞에서 변론을 하다가 중간에 그쳤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변론을 하다가 중간에 소동이 일어나서 그만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총독 앞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그 어떤 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누가가 바울의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적어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바울의 그 행적을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적 관점인데 13장부터 20장까지 8장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뤘습니다. 기간으로도 10년에 걸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21장부터 26장까지 6장에 걸쳐서는 모두 5차례에 걸친 재판 또는 변론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에 걸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장에 걸쳐서 기록한 거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10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2년밖에 안 되는, 그것도 바울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재판을 받거나 변론하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왜 이 기록을 무려 6장씩이나 할애하고 있는지. 물론 1차적으로는 바울에게는 그 어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오늘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죄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누가는 단지 바울 한 사람의 죄가 없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때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회심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것은 복음이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그 10년 동안의 선교하는 과정은요,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만천하에 증거되는지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걸쳐서 5차례의 이 바울이 변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대하게
변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나 때문에 공회에 붙잡혀 간다든지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서게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늘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 무엇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무엇이 평화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정치적인 선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요, 오랜 내정과 폭동을 다 이제 끝내고 정리하고 명실상부 로마가 세계 최강국의 자리에 오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주창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평화는요, 힘으로, 권력으로 만들어진 평화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평화 맞습니까? 힘으로 만들어진 이 평화가 정말 평화가 맞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외쳤어요. 틀린 말 아니죠. 힘이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진정한 평화가 맞냐 이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그 시대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날 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무슨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그 시대, 진정한 평강의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려고 한들 예수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은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깨지면, 무너지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마다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다 할지라도, 평화 유지군이 아무리 동원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않게 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전쟁과 늘 테러와 아버지 그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찬양도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평화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겠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던 예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정통입니까? 무엇이 정통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과연 이단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분이죠. 창조 때부터 계시하셨던 그 복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복음이 상징하는 것, 그 복음이 예표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 구약의 그 무수한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예표하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그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만 있을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 이 자리에도 그냥 자리에 앉아는 계시지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가 나의 참 구원자라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과연 나의 구원자이신가?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한순간 입술로 오 주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걸로 땡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이후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직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이거나,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긴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육신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거나.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무엇이 성전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어요. 근데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같은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처형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뭐 말 그대로 거룩한 전, 하나님 거룩한 집을 말하겠죠. 근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그들이 만든 성막이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집으로 생각했어요.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도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짓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좁고 어두운 그 성막, 그 텐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그 좁은 텐트 안에, 그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마는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하늘의 하늘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예배당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또 화려하게 우리가 건축하고 또 리모델링 해놨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처소에 불과하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신이 곧 성전이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성전이에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인 거예요. 따라서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렸어요, 아직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했거나,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했다면 성령이 계실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악한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아니라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사탄의 종 노릇하는 그런 존재인데 누구의 종 노릇하는가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너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그런 종로로 타는 그 삶은요, 지금은 당장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지만 그 인생은요, 영원히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총독 앞에서 단지 나 죄 없다 이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변론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으로 평화를 얻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만 단 한 번만 물어서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은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붙들고 내가 평화를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권력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매일, 첫 번째,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만치 못하게 하는 것, 깨트리는 것,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도 우리는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그때그때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막히고 끊어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혈관에 피가 제대로 순환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데, 그 혈관 속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면은요, 혈관이 막히고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해결해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통로에 쌓여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매일 죄 짓잖아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뭐 내가 세상에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는 내가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겠지, 아니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 내가 주일인데도 범했던 그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손가락으로 세보기 시작하면은요, 너무나 끔찍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매일 회개해야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매일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여쭤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내가 합리적인 것처럼 주님 잠깐 저기 계시고 내가 뜻대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매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감동을 주셔요. 뭐 우리 귀에 다 들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요. 순종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매일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매일 우리 주님께 여쭤보고 매일 그렇게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때로는 좀 어색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 복음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